신약 성경 311페이지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네, 오늘은 석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10절. 자,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네, 우리가 뉴스를 보면 가끔 그 경매에 대한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놀라운 그 경매 가격에 대해서 그 뉴스를 들으면서 놀랄 때가 있는데요. 어떤 그림이 발견이 됐는데 이 그림의 그 화가, 그 작가가 누구인가, 유명한 작가인 것 같은데 진품인지 가품인지 이제 구별을 하려고 한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 그림이 유명한 작가, 피카소나 고흐나 이런 사람이 그린 진품이었다라고 이제 판별이 되어서 그 미술품을 판매하는 경매 소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진품이기 때문에 어떤 거는 수십억, 어떤 거는 수백억,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은 몇백만 달러라든지 혹은 어떤 경우에는 몇천만 달러에 팔렸다라는 그런 뉴스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뉴스를 들으면 마음속에 이제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아니, 저 그림은 도대체 어떤 가치가 있길래 사람들이 몇백만 달러 혹은 수천만 달러를 주면서도 사서 가지려고 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물건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얼마나 가치가 되는가, 이것을 가늠하는 그런 기준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기준은 세 가지 정도가 됩니다. 첫 번째, 어떤 물건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가를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은, 그 기준은 이 물건이 만들어진 그 목적대로 잘 사용되고 있는가라는 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됩니다. 아무리 비싼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그 물건이 만들어진 데는 목적이 있는데, 그 물건의 그 쓰임새가 있는데 그 쓰임새대로 사용되지 않으면 그 물건은 가치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말 많이 사용하는 그 핸드폰, 스마트폰이 있죠. 스마트폰이 참 비쌉니다. 근데 그 비싼 이유가 거기에 정말 많은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능을 만들어낸 목적도 다 있죠. 그런데 대부분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스마트폰에 있는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는 것만 우리가 사용을 하죠. 보통 뭘 사용하십니까? 전화 주고받고 카톡하고 유튜브 보고 한 이 정도만 아마 사용을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화기가 참 비싼데 여러 가지 기능과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그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물건의 가치를 다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물건의 가치를 따지기 위한 그 기준, 조건은 무엇이냐면 누가 이것을 만들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 비슷해 보이는 물건들이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는 그림들이 있을 수 있고, 비슷해 보이는 가방, 명품 가방이 있을 수가 있고, 비슷해 보이는 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비슷합니다. 거의 같아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정말 그 명인이 만들었는지, 명품 회사가 만들었는지, 아니면 그것을 본뜨고 모조품을 만든 그냥 보통 사람이 만들었는지, 누가 만들었는지에 따라 그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난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늘 땅 차이, 천양지차가 나게 되는 것이죠. 원 제작자가 아닌 사람이 만들었다면 그것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비슷해 보이고 같아 보이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건 모조품, 복사품에 불과하지 진짜 제품이 갖고 있는 그 가치는 갖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물건의 가치를 나누는 기준, 세 번째는 누가 그 물건을 사용했는가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새 물건이 더 값이 좋습니다. 가치가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누가 그 물건을 사용했는지에 따라 그 값이 더 올라가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운동화 같은 것이 있죠. 운동화 보통 얼마짜리를 사서 신으십니까? 한 몇십 불짜리 혹은
한 1, 200불짜리 사서 신으실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운동화에는 몇천 불짜리 운동화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새 운동화보다 훨씬 가격이 많이 나가는 중고 운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를 들자면 농구의 신이라고 불리는 마이클 조단, 다 아시죠? 마이클 조단이 그 예전에 그 NBA 파이널에서 우승을 할 때 신었던 신발이 있다면, 근데 거기다가 마이클 조단이 친필 사인까지 했다면 그 신발의 가격이 얼마나 될까요? 그 신발은 가격이 없습니다. 부르는 게 그 가격이 되는 것이죠. 누가 그 신발을 신었느냐에 따라서 새 신발보다 훨씬 비싸지는 그런 물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기준에 따라서 어떤 물건 혹은 어떤 존재는 그 가치가 이제 매겨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계신 우리 존재의 가치는 어떻게 매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기준으로 우리의 가치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가치를 생각해 보기 위해서 우리를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창세기 1장 2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짓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 인간을 만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갖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치는 특별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가치 있는 특별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 그 존재를 누가 사용하였는가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사실 우리는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에게 조금 더 확실하게 적용해 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이렇게 조금 바꿔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셨나라는 그 질문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그 답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그 형상이 망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무너졌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겼습니다. 긍휼히 여겨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지난주에 보셨던 우리가 함께 나눴던 말씀의 내용이죠. 그 말씀이 대표적으로 나온 것이 5절 말씀입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는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허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로마가 그 당시 갖고 있었던 사형법을 생각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비참한 일인가를 우린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의 사형법 중에는 잔혹하고 끔찍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십자가형, 이것이 너무 잔혹한 사형 방법이었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사형을 당할 그 죄인을 시체와 묶어서 결박해 놓는 것, 이것이 로마가 갖고 있는 사형법 중에 하나였습니다. 산 사람을 죽은 시체와 이렇게 묶어서 결박해 놓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죽은 사람의 몸, 시체에서 독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산 사람하고 죽은 사람을 이렇게 묶어 놓으면 이 죽은 사람의 몸에서 나오는 독이 산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이렇게 전해져 간다고 합니다. 그 독으로 인해서 살아있는 사람의 몸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 눈으로 내 몸이 썩어져 가는 것을 보고 내 코로 내 몸이 썩어져 가는 그 냄새를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체와 함께 조금씩 천천히 죽어가는 형이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체와 함께 결박되어 죽는 그런 사형법입니다.
얼마나 잔혹하고 처참한 그런 벌입니까? 죄를 지은 우리들이 그 허물로 말미암아 당해야 했던 벌이 바로 이런 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는 은혜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롭게 거듭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인 되었던 옛 모습들은 다 지나가고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모습만 갖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기에 우리의 존재는 너무나 가치 있고 중요한 존재임을 믿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그 형상으로 창조하셨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게 하신 그런 새로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어떤 귀한 존재인지를 오늘 읽으신 말씀 10절 앞부분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한 줄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여기서 말하는 만드신 바다라는 그 단어는 그 원어로 보면 포이에마라는 단어입니다. 포이에마는 어떤 또 우리 영어 단어의 원어가 되냐면 우리가 시라고 말하는 포임의 원어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다라는 그 말의 의미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시와 같이 정말 뛰어나고 아름다운 그런 작품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신 개역 개정판 그 성경 말고 새 번역이나 표준 번역을 보면 그냥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작품이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뛰어난 걸작품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이고 그냥 작품이 아니라 영어로 메스터피스라고 하죠.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걸작품으로 만드신 그 이유, 목적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뛰어난 존재로 걸작품으로 만드신 목적에 대해서 나옵니다. 뭐라고 나오나요? 무엇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하여. 선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또한 새롭게 하셨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걸작품이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공로가 있어서 종교 생활을 잘해서 도덕적으로 착한 삶을 살아서 우리가 걸작품이 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거듭났기 때문에 걸작품이 되었고 그 귀한 존재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는 것이다.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구원받았다.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다. 여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었죠. 답이 기억나십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답을 드렸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오늘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오늘 10절 말씀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두 글자로 하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단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사명을 위해서,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받고 우리를 새롭게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들으시죠.
그러면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선한 일은 도대체 어떤 일입니까? 선한 일 그러면 먼저 머리에 생각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착한 일, 좋은 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돈 없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조금 살게 해주고, 아픈 사람들 돌봐주고, 서로 신경 쓰고, 이런 것들이 참 착하고 선한 일입니다. 그거는 물론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은 그런 일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 성경에서 말하는 첫 번째 의미는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입니다. 이사야 43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창조하신 그 이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 그렇다면 더욱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 너무 좋은데, 영광 돌리는 거 내가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까? 일단 영광 돌리는 것 생각하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있으시죠? 바로 예배 드리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창조되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단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찬양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가장 우선되는 일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우리가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이곳에 모여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되는 것입니까? 물론 예배를 정말 잘 드려야 됩니다.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에 정말 온갖 힘을 쏟고 정성을 다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다른 일은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고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무슨 좋은 일 있으면 그렇게 손들고 하나님,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돌리면 되는 일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는 말의 의미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선한 일을 해나가는 삶입니다. 이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참 말씀이 우리에게 많이 남죠.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이런 생각을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들이 향하는 삶의 모습들, 착한 행실을 보고 저 사람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분명 계시구나, 저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저분들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이름을 높이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그런 삶이겠습니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말하는 착한 행실, 선한 일 하는 것, 물론 거기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도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이 될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따르며 예수님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이 바로 이 선한 삶, 착한 행실을 하는 그런 삶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능력이 있다면, 달란트가 있다면 그것을 나를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 내 가깝고 친한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로
착한 행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한국에 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남서울 은혜교회라는 곳인데요.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곳에서 좀 중점적으로 했던 사역이 있는데 바로 장애인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올 수 있는 미랄 학교라는 곳을 세우고 그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장애인들이 늘어나가다 보니까 이제 학교를 세워야겠다라는 계획을 하고 허가를 내려고 했는데 그 소문이 나니까 그 교회가 있는 근처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를 세우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뉴스에서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장애인 학교 세우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이 장애인 학교가 우리 동네에 들어오면 우리 동네의 그 평이 안 좋아진다라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자녀 교육이 안 좋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우리 동네 집값이 떨어진다. 이런 이유 때문에 반대를 했습니다. 물론 지금 그런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아직 그런 요소가 남아 있다는 것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남서울 은혜교회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수십 명이 주일날 예배가 끝나면 목사를 만나겠다고 찾아왔습니다. 그냥 만난 것이 아니라 욕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육체적, 물리적을 동원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저들이 행하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저들이 나를 때리면 그냥 맞고, 꼬집으면 꼬집히고, 밀면 밀침을 당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속 기도를 했는데 일이 잘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재판을 걸어서 그 재판이 거의 5년 동안 이 교회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도 들었겠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그런 원망 어린 기도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5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후에 재판 결과가 나왔는데 그 재판은 결국 교회에 이기는 걸로, 그러니까 장애인 학교를 세울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재판이 나온 후에 이 목사님이 놀라운 일을 알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 이전에 장애인 학교를 세우기 위한 여러 곳에서 신청이 있었는데 한 25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 동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허가를 못 내주고 다 그냥 보류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 재판 결과로 말미암아서 그동안 미뤄졌던 250여 개의 장애인 시설이 다 승인이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것입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동안 참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하여서,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참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250여 곳에 놀라운 축복을 주게 되었음을 우리가 경험했습니다. 이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그 귀한 고백을 한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은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기에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우리도 이처럼 하나님의 일, 그 선한 일, 착한 행실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길을 가면서 세상과는 다른 기준으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 첫 번째는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또한 교회가 해야 하는 일 중에 여러 가지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구제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됩니다. 다 중요합니다. 어느 것 하나 뺄 것 없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하나를 꼽자라고 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일 것입니다.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혹시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아직도 우리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우리 이웃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르고 그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있다면 그 은혜를 전하는 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의미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선교이죠.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그 사명으로 받고 그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고 우리 교회에 있어서도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제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7월 달에 멕시코 선교 가니까 거기 많이 가자, 함께 가자, 이런 말 하려고 또 저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왜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진짜 드리고 싶은 말은, 멕시코 선교를 가니까 거기에 꼭 가셔야 됩니다, 이런 말을 하기보다는 우리가 왜 선교를 해야 하는가, 왜 선교를 가기로 결정을 했는가, 이런 것을 내용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올해 그 처에 교회 이제 부임을 하면서 우리 교회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의 연간 계획을 세우긴 했지만 아주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역들은 이제 미리 이야기된 것들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보시기에 따라서 갑작스럽게 결정되고 갑작스럽게 진행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사역들을 쭉 준비하고 기도하고 진행하면서 제가 가졌던 생각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이 우선적으로 돼야 될까라고 생각을 할 때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한 주일 예배를 통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주일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과 정성,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정말 힘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의 사역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일 예배로만 그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것에 정말 힘을 써야 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흩어져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우리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교회가 되어서 내 삶의 자리에서 교회로서 살아가는가, 바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일을 많이 벌리고 많은 사역을 한다는 것만이 좋은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지금 상황에서, 우리 여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시작하는 것이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부터 많은 일을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꿈을 꾸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번 여름에 그러면 우리가 무슨 사역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가능한 일은 무엇이 있을까? 기도하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지혜와 마음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오늘 다 광고 드린 것인데요, 썸머 캠프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멕시코 선교였습니다. 우리 교회, 지금 한인교회의 사명 중에 중요한 것이라면 바로 다음 세대를 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지역사회를 품는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어느 교회라도 대형 교회가 아니면 다 겪는 어려움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우리 가능한 고등학생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또 다른 어린 그 초등학교 학생들을 가르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튜러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래서 이 사역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품고 지역사회를 품는,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그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사역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함께 기도하며 준비를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어떻게 프로그램이 진행되어 있는지 같이 이해해 주시고 또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사역은 바로 멕시코 선교입니다. 우리가 1박 2일 동안 그 멕시코의 로사리토라는 곳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엄청나게 큰 일, 엄청나게 큰 사역을 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의 상황에 맞는 일,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선한 일들을 해나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한 일이 무엇일까? 그런 꿈을 꾸고 비전을 갖고 계획을 세우는 일은 너무 중요한 일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멕시코 선교 사역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멕시코를 꼭 가야만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씀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선교 사역,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그 모든 사역에 참여하시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교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모토가 있습니다. 뭐냐면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그 모토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내가 갈 수 있으면 가고, 혹시 내가 못 가는 상황이면 보내는 사역을 하면 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시는 것도 좋고, 형편이 안 되시면 아까 그 보신 지역, 그 로사레토 지역, 어렵게 판자촌에서 살아가며 여름에 비가 오면 그 앞이 다 강물로 변해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사역들,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고아원에 사는 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갖고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선한 일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선교 그 지에 갔을 때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선교사님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이제 사역을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셨다고 합니다. 내가 나이도 많고 몸도 참 이렇게 성하지 못해서 여기 와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내가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너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떤 선한 일을 했니? 어떤 일로 나에게 영광을 돌렸니? 라고 물어보면 주님 앞에 할 말이 참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한 그래도 제가 선교 사역하러 갔었습니다 라는 말이라도 좀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음에도 이곳에 왔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보자면 우리는 분명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텐데,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세상에서 어떤 선한 일을 하였니? 어떤 착한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힘썼니? 그렇게 물을 때 무엇이라 답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는 그 대답에, 그 할 수 있는 대답의 양이 점차 많아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고 무슨 착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지 함께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내 삶의 자리에서 선한 일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교회로서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선한 행실을 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전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능력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임마누엘 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더 큰 은혜와 능력을 더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